제가 요즘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통하게 되는 것과 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늘 하는 가운데 에스라 5장과 또 6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의 기도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 15년간 성전이 중단됐고 그로 인해서 영적 상태도 완전히 황폐하게 바닥이 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영적인 힘을 얻게 됐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였고 바사 왕까지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들과 동일한 응답받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하게 성전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었는데 다리오 왕 2년에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의 권고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로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연약해서 대적들에게 눌려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사상이나 또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처럼 고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당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할 수 없고 또 성전 재건의 사명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거라고 증거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에 오늘 읽었는데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고 오랫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관리하던 바사 제국의 관리자들은 이 사실을 바사 다리오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 관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된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막지 못했고 왕에게 보고해서 왕의 지시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외부적인 환경이 나아져가지고 성전 건축을 재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 순수한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사 다리오 왕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다리오 왕은 이전에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했던 글만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자 유다 백성들의 글도 요구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에스라 5장 11절에서 17절에 예전에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명하셨고, 또 포로로 끌려갈 때 가지고 왔던 성전 예물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줘서 성전터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나 중단되어 지금 미완성 상태에 있으니까 왕께서 과거의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시고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글을 써서 다리오 왕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유다 장로들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사실을 파악해서 대적들의 보고는 거짓된 모함의 보고였고 유다인들의 보고는 정직한 보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7절에서 13절에 왕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앞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처벌할 것이고, 또 성전 건축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것이 방해자들을 의해서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응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라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자,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불신앙의 말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는 왕도 성전을 중단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말씀에 믿고 순종하니까 왕은 오히려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방해자들을 완전히 없앤 겁니다. 이처럼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밀은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에스라 5장과 6장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형통해지는 비밀과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비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업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인도 받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정확한 언약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붙잡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일이 형통해지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형통해지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저는 에스라 5장과 6장을 수없이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두 가지를 정말 기억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의 답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또 여러분의 사정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답을 예배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언약의 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마다 각자의 사정을 다 다르고 문제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의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민과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는 떠나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100가지라도 여러분에게 답은 한 가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문일답 이런 말이 있어요. 백문일답. 우리의 삶의 문제는 100가지지만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1000명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1000가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또 살면서 100명의 사람 만나면 100명의 말을 듣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한 가지의 말씀을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건데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그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그 상황 가운데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답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인 힘인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매일매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보다 더 큰 성령 충만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언약의 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의 답이 기도의 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었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도의 힘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어져야 여러분의 바쁘고 정신없는 삶 중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어져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것이요,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 성취되는 비밀이 뭐냐? 기도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아침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오늘 시작하는 오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여러분의 하루 전체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역사하실 겁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나에게 있는 문제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연약한 만큼 더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문제에 주인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낮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힘이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일들, 만남, 문제,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영적인 힘인 영력과 또 하늘의 지혜인 지력, 또 영육 간의 건강인 체력과 빛의 경제인 경제력,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인력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아침 시간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낮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밤 시간은 성령 충만을 얻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하루의 삶이에요. 자, 아침에는 누가 주인 되는 삶을 살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낮에는 뭐가 임하는 삶?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으로. 자, 여러분 밤에는 무엇을 얻는 시간이 되냐? 성령 충만 얻는 시간. 이게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내 힘으로 일해야 되고 또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힘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 말씀이 언약의 답으로 붙잡고 매일 이것을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두 번의 큰 물을 건넜어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서 끄트머리에서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 건널 때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으신 이후에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 갈라놓고 걷는 게 아니라 너희의 발바닥이 강물 땅에 닿을 때 갈라지리라 했는데,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의 차이이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걷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며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져서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응답.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지 않고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지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응답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형통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교회가 어렵거나 연약할 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교회는 어려운 만큼 연약한 만큼 더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천주교는 교회의 머리가 성직자고 교황이라 그러지만 잘못된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의 몸이 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전도와 선교를 형통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응답 주셨고 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그리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과 전도 선교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되리라.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응답을 체험하는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할 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업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한 구약의 오바댜는 본인의 업을 통해서 전도자를 도왔고 또 도단성 운동의 배경이 됐어요. 말씀에 순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인의 업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돕고 로마 복음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업에 그들과 같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응답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믿고 붙잡은 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취되도록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삶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영적인 힘을 주세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치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력과 또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시며 오력의 응답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형통한 답을 주실 것이고 갈등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도록 갱신하게 하시고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형통에 응답받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순종과 복종 모두 영어로 obey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말 같지만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이 있다면 순종은 마음으로 따르면서 행동을 따르는 것이고요. 복종은 마음으로 안 따르지만 행동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따르고 행동으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을 보면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따랐고 행동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울 왕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따르고 행동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1년간 붙잡을 성경 말씀이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마음으로 따르고 행동으로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뜻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성취될 축복의 말 합시다. 여러분들 매주 하는데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한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줄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형통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통한 응답을 받은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따르고 행동으로 따르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언약의 답으로 붙잡고 또 기도의 힘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